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오래전 1859년도 꽤 오래전이죠. 6월 10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프랑스 출신의 이 외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분이 인류 최초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이제 건너는 그걸 이제 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죠. 뭐 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기괴한 장면이 이제 앞에서 펼쳐지니까 막 박수 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찰스 블란든이 이제 외줄 위에 딱 올라서서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찰스 블란든이 그 관중의 호응을 힘입어서 인류 최초로 외줄을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건너니까 막 사람들 열광하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안장을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외줄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거의 뭐 사람들은 뭐 열광의 도가니죠. 박수 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한참 하다가 갑자기 찰스 블란든이 그렇게 열광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여길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믿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열광하는 관중들을 이제 향해서 찰스 블란든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보던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눈 마주치면은 자기 보고 올라오랄까봐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삽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제 그때 이제 찰스 블란든이 이제 한 사람을 딱 주목하면서 제가 당신을 업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 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찰스 블란든 등에 업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건넌 거예요. 건너고 마자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I knew it. 알았다는 거야. 알았었으면 업히던가. 그러니까 다 하고 나니까 알았다고. 막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찰스 블란든의 매니저였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혹스럽게.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 별로 대가 지불할 것도 없고 내게 뭐 폐 끼치는 일도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양산이 참 큽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믿습니다. 우리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믿음이 내게 요청되어질 때는요. 이게 스토리가 달라져요. 이거 쉽게 믿습니다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사실 이게 믿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건 맨날 믿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이 얘기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와 그의 진리의 말씀, 그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또 어떻게 실제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그 유명하신 분이 멋있는 말은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했어요. 사실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 아니면 지적인 이해.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믿음은 성황당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은 무엇이다?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핵심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찰스 플란딘 굉장히 믿음의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저거 대단해 박수 쳐주는 거. 훌륭해. 감동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은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정말 믿으면 찰스 블란딘 등 위에 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네. 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관중은 박수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거기를 건넌 사람은 딱 한 명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찰스 블란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엎혀서 주님과 함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엎인 사람. 밑에서 맨날 그거 보고 박수 쳐봐야 그것은 믿음이 추상적이고요. 구경꾼에 지나지 않지 그 믿음이 본인 자신들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발을 내딛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내딛는 거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빠질지언정 내디뎌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빠져도 건져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아닌가? 안 건져주시면. 안 건져주시면 숨겨고 뭐. 너무 걱정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처자식이나 뭐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막 불안과 공포와 뭐 이런 거 없어요.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거지 뭘. 주님이 알아서 내 새끼들 다 먹여 살리시겠지. 자유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실제가 되는 믿음은 곧바로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믿음에는 여러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이렇게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라고 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과의 실제적인 관계, 영적인 인격적인 이 관계하고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예수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사건이에요. 뭐 예수님이 막 그냥 동방불패같이 막 바람과 물 잠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핵심은요 의외로 다른 데 있다라고.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의미는 뭐예요?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야?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를 정말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내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물론 중요해요. 제 의미 아시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리 좀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계속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모인 무리 앞에서 치유와 기적, 놀라운 막 이적들과 이런 사건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독 그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마치 이제 뭐 그 특별 훈련 같이 많은 무리들과 같이 있는 시간과 별개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좀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가르침을 줄 때는 제자들은 바로 그 옆에서 측근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안에서도 다른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물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항상.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도 가장 옆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도 다 보고 말씀도 따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동안 자기 안에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믿음, 어떤 능력, 좀 예수님 옆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떤 오로라라도 뭐 그냥 받았겠거니 착각할 수 있었을 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착각은요 예수님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분 말씀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막 놀라운 사건 현장 가운데 같이 있으면 나도 훌륭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훌륭해집니다. 한 목회자가 아니면 한 사역자가 아니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수많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자리에 선 건데 그거 다 스킵하고 옆에서 따라다녔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훌륭한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훌륭한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절대 말로는 안 해요. 말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 사실은. 많이 그렇게 듣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사실 착각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몸으로 통과한 만큼 믿음이 돼요. 동의하시면? 믿음은요. 내가 실제로 삶으로 부딪혀낸 것만큼만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 많이 보면 그게 믿음 그냥 부르짖고 그냥 하면은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 믿음 실전에서는 다 쓰러졌어요 지금. 세상 실제 한복판에서는 다 넘어진다고요. 믿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죠. 그거는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그렇게 훈련받고 실전에 참여해서 실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베테랑이 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아니면 제자 훈련이든 뭐 성경 공부가 됐던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고 몸으로 온몸으로 부딪혀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옆에 영 아닌 사람이 붙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 옆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경에도 나와. 엘리사 옆에 붙어있는 누구? 게하시. 아니 여러분 엘리사, 우리는 엘리야를 물론 더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의 2배를 받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옆에 붙어있는 몸종이 누구였어요? 게하시. 어떻게 엘리사 같은 분 옆에 게하시가 붙어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3년 반을 따랐는데 가론 유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의외예요 사실은. 왜? 그분의 믿음이 나도 동일하게 실제로 통과하지 않으면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뭔가 본인 자신들에 대한 특별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였을까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루는 많은 날 가운데 하루.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 무슨 호수죠? 너무 어렵지 않죠?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가보신 분은 알고 이 호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왜 바다라고까지 부르냐면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한번 강풍이 불면은 거의 바다 수준으로 파도가 쳐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출신이 어디에? 대부분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세요? 갈릴리.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건너가면 이제 거라사인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건너가서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예수님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어마어마한 난리도 사실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에 있는 그 한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 본문은 근데 이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뭐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늘 갈릴리 바닥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고 그 중에서는 뭐 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뭐 알죠, 뭐 원래 늘 하던 대로 건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건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건널 때 마침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광풍이 이제 호수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지라. 여러분 어부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조금 위험한가 보다 바람이 좀 세게 불었네 이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를 굵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대단한 사건.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리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게 어느 날 뻥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먹구름이 끼던가 뭐 바람이 불던가 뭔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전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넜겠죠. 만약에 막 먹구름이 끼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나 낌새가 있으면 누가 건너겠어요. 뭐 나중에 건너가세요. 뭐 돌아가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의 하루에 갑자기 문제가 빵 터질 때는요. 조짐이나 낌새가 없어. 많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는 것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늘 원래 평범하게 지나던 어느 하루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터져? 내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여기에서는 내가 좀 익숙하다고 하는데도 대형사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 뭐 일하다 보면 많이 터지죠. 우리들도 많이 터져요.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딱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왔어. 원고를. 이런 그 사람 막 수백 명 있는데 막 딱 열어봤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얼굴 막 긴장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생각에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멘트 날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어딨어 이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최소한 뭐 출판업계에서는 아니면 인터넷 뭐 이런 거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잔뼈를 굵고 뭐 이 분야에 우리 뭐 기독교 출판사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서가고 뭐 이렇게 해더라도 광풍이 터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광풍이 터지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 안에 살고 있어요.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 판의 원리야, 그 구조, 그 흐름에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이 판을 초월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판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필요하다면 판 자체를 엎어버려 죽음을 부활로, 아멘. 죄를 의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판 안에 제한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아무리 왜 지도 흔들리고 있는데 뭘, 결국 시간차예요, 시간차. 이번엔 내가 흔들리고 다음에는 걔가 흔들리는 거지. 결국은 판 안에 있는 인생은 판 안의 원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은 판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그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뭔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뭔가 안 느껴지고 뭔가 좀 불안할 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 그 위태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물론 이제 예수 영화 보면 예수님이 막 자꾸 그건 너무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냥 깨웠더니 깨셨어. 그러더니 그냥 꾸짖으신 거야. 그랬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허무해져요, 느낌이. 아니 그건 진짜 알아서 좀 잠잠하게 하던가. 왜 우리가 쌩 난리 부리고 막 죽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힘들 때가. 꼭 그렇게 그냥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미리. 응?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광풍 정도면은 여러분 배가 이게 보통 흔들리겠습니까? 따라오세요. 그리고 당시 배가 무슨 군함도 아니고 그냥 보통 어부배예요. 사람 뭐 1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봐야. 여러분 그런 배가 광풍에 흔들려서 어부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잘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요. 생각을. 눈에 생각에 반응이 없어. 생각을. 이게 잘 수 있는 상황이냐고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자면 이건 거의 입신한 거예요. 입신. 누가 이렇게 자냐고 아무리.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 조그만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무신 거라고 아니라고 봐요. 뭐 그 전에 사역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거의 기절을 해. 아니 기절을 해도 막 문득 왔을 거고 막 그 막 몇 번이고 뒤집어지고 엎어졌을 텐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뭘요? 우리의 반응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광풍 가운데서도 즉각적으로 뭔가 안 해주신다고 해서 막 전문용어로 호들갑 떠고 막 죽겠네. 주님 뭐 하고 계신데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신데. 결국 제자들이 깨웁니다. 깨우고 나니까 주님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도 향해서 꾸짖으세요. 왜? 깨워서? 깨워서? 그것들이 자려고 하는데 지네들은 포자고 놓고 나는 시간 빠지게 막 치유하고 일하다가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깨웠다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약에 현대적인 상황으로 풀이할 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약에 광풍을 만나서 주님을 깨운다라고 할 때 이 깨우는 행동은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워서 주님이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깨울 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깨운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믿음이 적.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대? 어디? 예?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25절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시기에? 자기들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 막 치유도 하고 막 권세 있는 말씀도 하니까 뭔가 어느 정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딱 가보니까 믿음이 실상은 제대로 없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찰스 블란디가 외줄 타고 건너갈 때 그 사람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결국은 못 올라탔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올라탈 만큼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사실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믿게 됐는가?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알은 그냥 성경의 지식, 뭐 성경의 말씀의 이해 이거 아니에요. 이 알은 정확하게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부딪힘을 통해서 비로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믿음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 이런 상황에서도 믿어. 이런 어려움에서도 믿어. 광풍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무슨 뭐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은 이 광풍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광풍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할 때도 있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예요? 광풍 앞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광풍을 돌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풍 때문에 다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현장, 삶의 현장입니다. 언제? 광풍 터질 때, 문제 터질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과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릴 때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 그디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광풍은 틀려요. 누구에게는 이런 광풍이 힘들고 누구에게는 이런 광풍이 어렵고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광풍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광풍.
가만히 주님의 때,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거의 순교합니다. 주여. 우리는 막 예배하면서 막 산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산을 막 믿음으로 차라리 삽으로 나르는 게 낫지. 우리는 막 그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광풍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시할 때까지.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다가 따뜻한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 각자의 광풍은 틀려요. 근데 여러분 광풍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해줘요. 내 믿음이 실제인가? 그리고 광풍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 이거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는 상태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광풍이네요. 그렇게 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광풍 앞에 누가 점잖게. 여러분 이건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뭐 광풍만 나면 막 쫙 부르짖는 거죠. 간절하게 매달리죠. 근데 두려워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광풍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개품 안에 들어가서 잠잠히 광풍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광풍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고 할렐루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세상의 판 안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판 자체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말 주무신 거야? 응? 아니 정말 주무신 거냐고.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믿음을. 아들아 딸아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내게 증명하겠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님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지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광풍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라이프가 원더풀했어요. 진짜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성공하려고 경영학 공부하고 막 안 되는 그 영어에다가 또 오지랖이 넓어서 일본말까지 해가면서 성공하려고 막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헌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헌신에게 뭐 쉽게 해서 막 올인했는데 그때부터 광풍이 막 불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 나름대로 광풍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광풍에 찌들리는 얼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풍이 딱 일어나면 하나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광풍의 상황에서 여러분 판 안에서 같이 흔들리는 사람하고 도와달라고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판을 초월하시는 분을 의지해야지. 아멘.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분을 의지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분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그분을 무슨 일이 터져도 결국은 그분이 이 판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하면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파라면 주님과 함께 온몸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을 포함해서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광풍이 몇 번 경험한 사람들이 광풍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또 광풍이 있으면 있으면 또 어때? 있으면 할렐루야. 통과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판 안의 원리와 구조에 여리저리 치여서 길들여지는 대로 휩쓸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판의 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